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이고 예라면 그 예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더욱더 놀라운 감격과 경험이 있기를 바라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누리시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빛을 믿으시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숨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숨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몸을 피해서 잠시 어디에 숨었다는 말인가? 여기서 숨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숨었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공생애 동안 행했던 숱한 표적과 이사와 많은 기적들을 이제는 멈추겠다 그 말이에요. 행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숨었다 그 뜻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숱한 이사와 숱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표적들을 행하지 않겠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그 숱한 이사와 기적들을 왜 이제는 멈추겠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장에 와서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나사로가 죽었던 자, 그것도 죽었던 자도 이미 묻어 3일이 지난 그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사, 이런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더라. 믿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숨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인문이 됐을 때 우리는 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나는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 자식이 대학에 못 들어가서 너무 막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사업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됐었어. 이렇게 우리는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숱한 표적을 보였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일 이유가 없어서 이제는 표적을 멈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적 때문에 어려웠던 사업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 믿었다는 말이, 이게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에? 참 대답하기 어렵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인문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 어떤 내게 일어난 표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끌고 왔거나 내 아내가 억지로 나를 끌고 여기 앉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믿어졌거나 이렇게 해서 믿어질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결단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얘 아빠도 틀림없이 예수를 믿을 텐데 아니요. 내 남편의 사업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가정 전체가 다 예수를 믿을 텐데 아니요. 이 사람 병만 치료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텐데 내가 그리 생각할 뿐이지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별의별 표적을 행했어도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왜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지 38절부터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 53장 1절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같이 보시자고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설득당해서 예수 믿었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전했는데도 지금 못 믿어요? 실제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전했는데도 못 믿어. 전했는데도 못 믿어. 그러면 누가 와서 전한들 저들이 믿겠느냐? 누가 와서 전한들 믿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39절과 40절을 읽어보세요. 아니, 성경이 기가 막혀요. 하여튼 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지 몰라. 우리 한번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전해도 못 믿고 표적을 아무리 행해도 못 믿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리고서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자, 누가 와서 말해도 못 믿는 이유, 예수님이 와서 못 믿는 이유, 예수님이 숱한 표적, 다시 말하면 죽은 자까지 살리는 표적을 보여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이 완고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눈이 멀었으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와서, 예수님조차도 오셔서, 그 빛 되신 분이 오셔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장님이요, 모든 인간은 마음이 비뚤어졌고 마음이 고장나 있고 마음이 완악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 우리 5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자,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멈추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니 화가 미쳤습니다. 화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사야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고치는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40절에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네 마음이 완악하고 네가 눈은 봐도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인간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알 수 없고 어떤 자가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를 혹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암만 교회 가자고 해도 그냥 따지는 일은 얼마나 잘 따지는지, 그런데다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녀가지고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그러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조금 성경 가지고 아는 체 하는 우리 남편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멋지게 얘기를 해주면 예수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가도 안 돼. 예수님이 해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가 가도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아도 예수를 못 믿고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못 믿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적어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적어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쳤는데도 저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저들이 깨달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예수를 적어도 조금이라도 믿고 있어.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리까지 지금 서 있어. 확실하게 생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는 내가 말을 못해도 부인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 좀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표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자그만큼이라도 믿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믿고 있어요. 무엇이 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님이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눈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이 눈을 완전히 옛날에 장님이었던 눈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눈을 새롭게 끼지 아니하고는 고치면 안 돼. 고쳐도 여전히 장님이에요. 새롭게 끼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롭게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믿고 부인할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증표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 조금 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업이 조금 잘 되고, 이것도 다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 자식이 조금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새롭게 되었도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새롭게 됐는지 이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힘이 없이 살아가. 힘없이 살아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한 것이 내가 새롭게 된 것인데, 이 새롭게 되는 과정,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표적을 그만두겠다, 숨겠다 하시는 것은 이것밖에는 너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이것밖에가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옛 사람은 옛 것은 장사됐어요. 내 눈이 장님은 장사됐어요. 완악한 마음은 장사가 됐어요. 이 장사되지 아니하고는 조그만큼이라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장사되었나니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합시다. 새 생명. 새 생명.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추의 삶을 얻었도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너가 지금 어떤 누구냐면 예수님과 같이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만이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를 조금이라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나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의 영만 돌아다녔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의 영이 어디 속으로 들어왔어요? 육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육체 속으로, 어린 육체 속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볼 때는 마리아의 아들인 것 같지만 그 아들은 그릇일 뿐이에요. 육체는 지금 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육체의 그릇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육체의 그릇 속에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이 육체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 그릇이나 이 그릇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저 그릇은 세상에 영이 들어있는 그릇이고, 이 그릇은,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이 그릇은 좀 이렇게 좀 해보셔. 이 그릇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이 그릇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약해서, 그릇이 너무 강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막 지배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 그릇은 죽은 그릇이에요. 사실 생명 있는 그릇이 아니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자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육체의 그릇을 지배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좀 우리는 기다려 주자고요. 임 목사도 지나온 세월 보면은 어제 지난 것도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몰라. 그러나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육체를 다 지배하는 날이 올 걸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좀 기다려 주세요. 나도 여러분들을 기다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육체라는 그릇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으니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이 누가는 말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가 너를 지금 계속해서 너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너를 꼭 매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주의해서 항상 이것을 주의해라. 계속 읽어봐요.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생명, 신성한 충만이 우리 육체 안에 지금 거하시면서 이것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서도 나는 예수가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 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나머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 생명은 끊임없이 자라고 분명코 이제는 충만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너는 위로부터 온 자이니 너는 위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까먹지 말라는 이야기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생명을 내가 잊어버리 마라. 계속 조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잠시 이 육체의 그릇 속에 감추어졌을 뿐이라. 그러나 내 안에는 지금 새로운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골로새서 3장 4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요. 참 멋있어요. 성경 보면 어찌 멋있는지 몰라. 41절부터 같이 본문을 읽어봐요. 41절부터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자, 뭘 봤어요? 우린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이요. 근데 영광을 본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이럴 수가 있어요.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자, 믿는 자는 많은데 아직 드러나지 못하니 하는 것은 육신의 그릇이 나를 아직은 조금 지배하고 있지만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래. 세상이 지금 두려워서 그래. 그렇지만 우리 한번 보세요.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은 자라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텐데 이 충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시편 47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워하는 일이 내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파서 치료됐거나 사업의 문이 열렸을 때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워하며 외치는 날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바닥을 치고 외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2절과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손바닥을 쳐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제가 말라기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도다. 근데 사랑했다는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댔어요?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사랑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에서는
본래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미워했다는 게 여러분 미워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본래 인간으로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새롭게 만들어서 내 아들로 기업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는 손바닥을 치며 외쳐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손바닥을 치며 외치는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아 이제는 네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감격해서 손바닥을 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올라간다 하는 말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그냥 놔두시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박수치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버지께 올라가는 예배라. 아버지와 함께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히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감격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노래하느냐. 그러면서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게 구원받은 예수를 조금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본 그 경험,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주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이 감격, 이 놀라운 감격, 이 감격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의 삶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이 경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감격 때문에 날마다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